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4년 제1, 2, 3 알려듯이 응답의 영원. 그래서 영원한 응답 누리는 교회가 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영원한 응답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기본이며 제1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또 10절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와 대적을 꺾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족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14절, 16절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사단과 이 저주 재앙과 지옥의 배경을 해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나 곧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비하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확신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참 소망 앞에 우리가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5절 7절에도 보면 6절에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깨의 짐에서 그 손의 광주리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출애굽이죠. 고난 중에 부르짖을 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3장 18절 희생제사 이 피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다 붙잡으셔요. 언제요? 언약 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수고하고 모은 짐을 다 하나님 해방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피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고난과 실패를 맛보게 되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또 속국으로 또 포로로 1600년가량 이방 이 현장에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냐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사사기 21장 25절에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간절히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문제만 나고 어려움이 있고 극심한 고난 중에 계속 연속되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축복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난 쪽에 뭐라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제는 급기야는 이제는 하나님 없다 이렇게까지 스스로 이렇게 속아버리는 거죠. 시편 14절 1편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이제는 시작합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이 채우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데 나는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지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 영적 상태만큼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늘 우리는 그 믿음의 증인 중에 우리 요셉을 늘 우리가 모델로 삼고 우리가 점검하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또 41장 38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셉의 그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상시 요셉의 영적 상태. 노예 속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어떤 배경이 없어도 어느 곳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영적 상태가 늘 주님과 임만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즉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 잡으시고 올 한 해에 응답의 언약의 영혼의 응답의 영혼이라는 이 언약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는 그 응답의 첫걸음을 우리가 이제는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1절에 4절 말씀처럼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만족한 삶으로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새 출발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나를 살리는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7 렘넌트의 특징이 전부 그랬어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살리는 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 결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다 붙잡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산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멍청한 짓이고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방주를 만든 결과 생명 살리는 축복을 이렇게 누린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은 사람의 말이나 판단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분이 속지 않게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갈 바를 알지도 못했지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나오게 된 아브라함을 우리는 알죠. 정말 믿음의 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이제는 살게 됐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이 롯과 이 조카 롯을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또 이제는 물질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금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조카 롯을 이제
보내고 그리고 상수리나무 그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다 믿음의 단을 쌓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을 다 버리고 예배에 승리하게 된 거거든요. 기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축복하시잖아요.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정과 행으로 돌아보라. 네가 걷는 땅, 네가 보이는 저곳, 너와 내 씨를 통해서 다 주겠다고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으면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현장도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현장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서밋이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다 각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든 가정생활도 이겨내고 또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 거죠. 이 보디발의 고백을 알고 우리는 또 사울왕이 고백한 내용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신의 저렇게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불신자가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믿음의 결단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상시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어떠한 어려움, 위기를 만나도 말씀 놓치고 환경에 속아버리면 많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로 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먼저 살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온 이 바빌론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설명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다락방 성도들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사도 바울, 이 사도들에게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들이 모여가지고 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을 다 이겨내고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올해 이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나를 살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영적인 힘을 꼭 우리는 회복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질문할 때 때와 시기는 너희 권한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여러분이 꼭 올 한 해는 걸음걸음마다 시시때때 받아가지고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살리는 일에 모든 성도가 오직이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하게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사도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전도자들, 그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거거든요. 이게 교회에 살리는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성취될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오직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살리는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세계 살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중심으로 120명 합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 팀이 딱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직자 중심으로 기도의 팀이 딱 구성돼요. 강단 말씀 딱 붙잡으시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오직 교회 살리는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첫 번째가 집중하면서 뭐가 첫 번째요? 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이 사명을 딱 가지고 정말로 이 교회에 살리는 믿음의 결단하고 온 성도들이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흑암 문화가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기고 이 분별력이 뭡니까 희미해져 가지고요.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많은 그러한 실족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내 삶의 제1순위에 두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 아이고 내가 시간이 안 되고 내가 할 일이 많고 이 핑계가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시간표를 다 조정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절기 언약이에요.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했죠. 구원과 성령의 능력과 이 보호자의 배경이 다 포함된 그 내용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이 정확한 언약이 아니고는 이 사단, 이 지옥의 배경,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종교로, 어떤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어떤 이 능력자로, 그 지혜로, 노력으로, 인간의 성행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어떤 윤리 도덕이 아니다. 오직 복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 교회 살려는 믿음의 결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가 정말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운동을 통해서 세계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오직의 기도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금토일 시대를 다 열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들이 언약 잡고 기도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님은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원리스를 대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 세력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그러한 집중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살리는 키가 바로 제자에 있습니다. 제자는 교회 중심, 즉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제자는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기도 중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제자는 전도, 선교 중심,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반드시 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제자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음에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마가다락방의 그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교회 살리는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중요한 제자들도 붙여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에 승리한 것, 언약 붙잡은 것. 그렇게 되니까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3천 제자가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현장에 이제는 얘는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와 그 업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이제는 이 빛의 경제도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살리는 믿음의 결단에 여러분이 오직할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 이 축복을 우리가 응답을 꼭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교회 살리는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세계 살리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사도에는 다 중직자들, 제자들, 사명자들이 전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웬일입니까? 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빛의 경계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셔서 세계복음하도록 세계를 살리는 그런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 13년 1절에 3절 보니까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팀을 딱 묶어가지고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딱 정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단이요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야손, 또 루디아, 브리스 아굴라 부부, 가이오, 또 수많은 로마서 심장의 그 일꾼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통하여 그 지역에 중요한 이 절대 망대가 되는 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경제의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로 또 때로는 생명 걸고 바울을 돕고 전도자를 도와가지고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후대들이 세워지고 그 후대들이 이 복음 받은 후대들이 세워져서 이 후대들을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리는 이 믿음의 결단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믿음의 것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꼭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려면 먼저 내 지역의 7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 내가 사는 내 지역의 7 현장의 복음의 빛을 꼭 비춰야 됩니다. 시청, 전북과대와 또 많은 랩런트 현장 있잖아요. 생명공학단지와 공단들이 있고요. 또 병원, 복지, 특별히 다민족 TCK들 그리고 무수 현장 이런 영적인 고통당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전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저금의 모든 시민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절대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여호와 영광이 이미 너희 위에 임했기 때문에 가서 빛만 발해라. 그러면은 후대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 정말 전도 선교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캠프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정말 선교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대만 선교 또 북방 선교 이것들을 통해서 12나라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꼭 언약 붙잡으시고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35, 2080 시대에 살릴 우리 렘넌트들, 미래 살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정말로 언어를 준비해야 돼요. 한 언어를 딱 여러분이 지금부터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나라를 딱 정하셔서 기도가 시작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237 정말로 전도자의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천만 렘넌트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후대가 쓰임받도록 세계 살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정읍과 전라북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찬빛교회 또 237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그런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믿음만큼 축복하시고 우리 헌신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현장을 살리고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세계 살릴 절대 제자의 망대인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지는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시작해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채워주시죠.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열매는 믿음의 결단과 우리 헌신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갈등을 할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나는 그런 예기치 않는 그런 또 우리 문제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는 믿음의 그릇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맡겨준 그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이라고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길 수 없어요.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세계복음화를 위한 귀한 도구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나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응답받아서 이런 지역과 민족과 세계봉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맡긴 일, 나에게 맡긴 직분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도전을 할 때 하나님 그 믿음만 보고도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는 강구를 이룰 것이라고 이사야 60장 20절에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4년도 전도 선교의 현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이제는 그것을 준비하는 헌신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정조 치유 서밋 운동을 통해서 세계보고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응답의 영혼이라는 귀중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 영원한 응답받을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믿음의 결단과 이제는 도전과 이제는 정말로 헌신을 통해서 237 5천 영족 이런 세 가지 뜰 금뜰 시대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응답으로 드리는 귀중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이 말씀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사역 현장마다 또 산업 현장마다 우리 렘트의 학업과 현장마다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이제는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들이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